지난 주일 말씀은 왜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지, 우리도 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도 불완전한 피조물인 나를 더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도 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나 떠나면 끝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 까지 엄중 경고를 하는데도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산산조각이 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또 있었죠. 그것은 그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를 죽여가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아내로 다시 삼아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돌아가자.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입니다. 아멘. 9장 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두 가지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하나님을 잊는 것, 그리고 작은 주들이나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편 25편 6절 주의 긍휼하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 짠하게 여겨주심과 인자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간구하거나 이사야 64장 9절 나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큰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인자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 성품대로 우리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의 죄를 기억하지 마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 근거해서 행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치매라도 걸려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수 있다거나 또 우리가 저지른 죄를 잊을 수 있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을 잘 알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알고요. 또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도 못 하신다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저지른 죄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대로 처분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성품의 근거에서 그랬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잊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도 거부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말씀 보는 것도 귀찮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금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또 십자가의 그 은혜도 있고요. 이 국률과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없어도 내가 이렇게 또 돈 벌고 살고 내가 또 그 돈 갖고 살고 내가 직장 있고 또 이렇게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난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너무 나아가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것이니까 좀 즐기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따위는 별로 기억하고도 싶지 않고 왠지 거기에 더 들어가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하면서 나의 그 삶의 부분들을 주님께 드려야 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의도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딱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생생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진짜라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전 존재에 진짜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지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사로잡거나 우리 마음 깊이 다가오거나 우리를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마치 아주 추운 날 양동이에 담긴 물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그럼 매우 추운 날 양동이에 물이 담기면 어떻게 되죠? 꽁꽁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꽁꽁 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문을 여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 추운 날에 양동이 안에 물이지만 그러나 내 자신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훨훨 끓는 가마솥이 되어 내 탐욕으로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만들어낸 우상들이 우리 마음에 더 생생해져서 그 우상들을 결국 사랑하고 섬기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치료법은 없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그 사랑이 나에게 생생하면 분명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아는 것도 늘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리들이 머릿속에서 이해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역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안고 있던 문제를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정말 잘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교회적으로는 예배 때 갖는 성만찬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성만찬이 있을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내용을 정말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고 반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반추한다는 건 뭐냐면 동물들 보면 한 번 삼킨 먹이를 다시 꺼내어 내어 씹는 행위를 반추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면 그것을 잘근 씹으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묵상을 해내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느끼고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나 정말 하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끊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거, 끊임없는 내 탐욕 가운데 있는 죄인이구나. 이것들이 깨달아져야만 하는 거. 이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도무지 내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깨달았을 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정말 이 폭풍처럼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다음에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 떠나고 싶고 하나님 더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들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만한 거 하나 할 때도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상 묻고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연애스쿨 그 귀한 그 체험학습과 또 종교개혁 500주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순회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네.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식사만 잘 대접해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계속 하나님 마음이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있는 힘껏 우리가 그분들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 우리 아이들 올라갈 때부터 내려올 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채워주시니 몰라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막 첫째 날에 여러분 우리가 통닭 5마리를 거저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목욕탕 가도 그렇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 이쁘게 생겼다고 한 30명 앉아있는데 저희 방에 왔었거든요. 이 녀석들 진짜 마음에 든다고. 아주 그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도 12명인가 밖에 없대요. 돈 3만원 보내고 얘도 통닭 300이라고. 그리고 나서 한 서너 명이 더 오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려올 때까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은 그냥 거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구나. 아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런 생활들이 이런 삶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결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절대자이신 창조자이신 날 구속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그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가치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은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절부터는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곤란한 문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바알과 아세라의 손에 팔았던 터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도 아주 친절하게 역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진짜 상태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체적으로 매여있는 상태를 허락하셔서 심판을 맛보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상에게 영적으로 노예가 되어 있고 어떤 심판이 닥쳐오고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보내신 것은 안갚음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적의 왕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상 숭배로 시작해 굴욕의 고통을 겪었던 땅이 평온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사기의 구조 안에서 두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해방자, 구원자를 통해 역사하실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들의 비참한 노예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뿐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이 이야기는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맺습니다. 일이 잘 되어 가다가 이스라엘의 그 사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평화는 하나님의 사사의 리더십에 달려 있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수아처럼 아주 흠없고 완벽한 유일한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니엘이 지속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일시적인 것뿐이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이런 부흥의 사이클도 일시적이었습니다. 영구적인 회복과 여호와를 섬기는 끝없는 평화를 누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는 리더, 영원한 사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사는 누구일까요?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인간 리더는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받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바라보라고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온니엘이 죽기 전에 이룬 40년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영원한 평화에 대해 아주 감사하게 합니다. 온니엘의 죽음과 함께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저 한 왕이 아니라 적의 연합군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심하게 굴복되었습니다. 13절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를 주셨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여리고였어요. 근데 이제 그 여리고에서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것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충만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믿음으로 취했던 여리고 그 땅에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속 상태는 18년 동안, 여러분 18년 동안 식민지가 됐다는 거예요. 지난 사이클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문제를 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 18년 동안 여러분 버티다가 끝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하나님 없어도 그래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야.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버티다가 18년 차가 돼서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1년이어도 길 텐데 18년 동안 버텨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백성인지.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끝까지 버티는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15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사사기 당시의 독자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는 것에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에 대한 구조들을 찾아보면 매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사야 6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시고 시편 16편 11절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시편 110편 1절 하나님이 택하신 분은 하나님 우편에 앉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주로 씁니다. 사람들은 칼을 오른손에 들고 싸웁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3장 15절은 에훗이 문자적으로 보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했다. 히브리어 보니까 오른손이 묶여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훗의 오른손이 어떤 식으로 마비되었거나 불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물론 오른손보다 왼손을 훨씬 잘 쓰는 양손잡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어문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안 썼든지 못 썼든지. 네, 결국 무슨 손만 쓸 수 있었다? 왼손만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앞뒤 문맥을 볼 때,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에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지극히 정상적이지 못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왼손잡이였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앞선 사사 오니엘은 전형적인 리더 유형이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가문도 유다 지파에 속했고 용사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웃과 같은 결점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해방 임무에 딱 맞는 적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보내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모압 왕 에글론이 모르는 것을 압니다. 16절 뭘 아냐면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그러니까 45cm 되는 거예요. 45cm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하지만 에글론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이야기 속에 긴장을 불어냈습니다. 왼손잡이는 그 당시에 오른손잡이는 그 당시에 왼쪽에다 칼을 찼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웃이 칼을 칼을 오른쪽에 찼기 때문에 모압 왕의 경호원들에게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일단 17절을 보면 에웃은 일단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그냥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습니다. 상황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나 17절에 추가된 아주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상당히 우습기도 한 내용인데요. 모압 왕 에글론이 매우 비둔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공물을 바친 후 에웃과 파견 부대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에웃이 일행을 먼저 보내고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제 에웃이 자기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여 혹시 또 나한테 뭔 유익이 되는 뭐 돈을 바치려나? 금덩어리를 바치려나?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갔어요. 윌쿡이라고 하는 신학자, 저는 알지만 윌쿡은 저를 모르겠습니다. 윌쿡이라는 신학자는 모압 왕 에글론이 결점 있는 에웃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웃이 오른손으로 칼을 쓰지 못하므로 칼을 전혀 쓰지 못할 것이라고 모두 추정했다. 그런 이유로 에웃이 에글론과 단독 면담을 요청했을 때 에글론 왕 앞에 갈 수 있었다. 에웃의 결점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에웃을 위험하게 보지 않았다. 에웃은 칼을 자신의 오른쪽에 감춘 채 홀로 앉아있는 중인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다가갑니다. 21절에서 사사기의 저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에웃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물을 요구하는 폭군을 칠 수 있었다고. 21절 에웃은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습니다. 왕의 비둔함이 파국을 재촉했습니다. 22절 끝부분의 한글 표현은 너무 예의 바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기름이 칼과 어떻게 해요? 엉켰더라 이랬지만 여러분 히브리어 정확한 언어를 보면 똥이 나왔습니다. 그 표현이에요. 이것이 에웃이 도망갈 때 경비원들이 밖에 서서 에글론이 발을 가리운다. 왜 그러냐면 밖에서 보니까 똥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났거든요. 왕이 또 똥 싸신갑다.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경비병들이 문을 열었을 때는 그들의 주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은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대리인인 에웃이 상대방을 속여서 단독 면담 중에 살해한 암살자라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에웃 자신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28절에 말합니다. 에웃이 먼저 단독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성과를 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에웃을 따라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항상 일반적이고 당연한 방법으로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고 적에 대한 승리를 주셨고 이번에는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리더와 예측하지 못한 수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에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사사가 되셨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왼손잡이 해방자를 사용하셔서 왼손잡이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행위대로 대하시지 않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회적, 신체적, 심지어 도덕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을 택하고 사용하시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의 방식을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방식, 그것이 뭐냐면 우상신과 타협해서 우상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상신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헌금 드려주고 교회 봉사 좀 해주고 가난한 사람도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나한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식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양보나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고 당기며 협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제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어땠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왼손잡이를 통해서라는 정말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복주셨으며 또한 왼손잡이와 같은 우리야말로 그 은혜의 가장 뜻밖의 수혜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지휘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 이젠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 이제 하나님은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온니엘. 하나님께서 적의 왕을 온니엘에게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위기, 즉 고통과 어려움을 넘기고 평안해지니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잊고 다시 악을 행합니다. 이제는 악을 행하는데 더 담대해지고 아주 당당해집니다.
여기서 악은 단순한 도덕적인 것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또 다시 귀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이번에는 그냥 확 쓸어버리실까요? 포기하실까요? 버리실까요? 아니요. 이번엔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 무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버텨보지만 그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절대 손 벌리지 않겠다던 하나님께 그들의 염치를 뒤로 한 채 손을 벌립니다. 이번만 살려달라. 이에 참 속도 좋으신 하나님, 예언선자비 에웃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번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사 에웃을 통해 문제가 상당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예비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어떤 분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불순종했던 그 삶에서 이미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으로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아마 우리 가운데는 없겠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보란듯이 비웃으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지금 이 모습들은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왼손잡이 애국과 같은 문제가 있는 저이지만 저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할 시간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터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시오. 문제 있는 애국과 문제 있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문제 있는 저와 문제 있는 우리 강주 삶의 예배인 교회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랄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우리지만 그래서 지옥 땔감으로 밖에 쓰일 수 없는 우리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지만 이 시간 염치불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